그래서 강철 왕이 카네기의 삶을 바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한 조그만 도시에 시장실을 방문하게 돼요. 시장실을 들어갔는데 정중앙에 너무나도 볼품없는 낡은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노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낡은 나룻배가 바닷물이 빠져나간 모래 위에 쓰러지듯이 누워있는 절망스럽고 처절한 그런 인상의 그림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서 카네기는 시장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볼 때 이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셀저맨으로 있었던 젊은 시절에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우연히 이 그림을 보게 되었다. 지금은 비록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은 반드시 내 인생에도 밀물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배는 물 위에 떠서 힘껏 나아갈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시장이 된 뒤에도 날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내 인생에 밀물의 때가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네기는 이 시장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만사형통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죠. 내 힘으로 애를 쓰다 한계를 느끼며 그때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런 샤머니즘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물을 떠다 놓고 늘 아침마다 비는 사람도 있고 또 밤에 별들을 바라보며 비는 사람도 있고 특히 제 기억에는 이 마을 어귀마다 이렇게 멀쩡한 나무에 뭐 새끼줄 같은 거를 이렇게 감아놓고 뭘 붙여놓고 거기다가 꼭 빌고 들어가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평안을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신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 평안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평안이란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절대적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내 평생 사는 동안 본 적이 없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나이가 든 사람은 든 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내가 보니까 우리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사랑이가 이제 2살 됐는데 고난이 많아요.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아. 그냥 젤리 내놓으라고 막 울고 난리인데 그 엄마는 잘 안 주니까 나한테 자꾸 와서 때렸어. 젤리다가 젤리 그래. 그럼 내가 숨겨놨다 꼭 주면서 약속을 해. 1개만 약속해. 그래. 안 돼. 그래가지고 약속 그러면 손가락하고 이제 1개 주는데 한 2살 애에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깊이 생각을 하고 요즘 와서 싹 웃으면서 조용히 이야기해. 젤리 그리고 뗐을 때는 딱 1개밖에 못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방법을 좀 바꿨어. 젤리 하고 오더니 젤리를 꺼내면 바로 내 이름이 태거든. 태부터 먹으라는 거야.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태 먼저 먹으라. 태. 이제 내가 하나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머리. 그 다음에 아빠 거 먼저 달래. 아빠 줘야 된다는 거. 아빠. 그리고 또 아빠 거 주라. 엄마 거 내놓으래. 엄마 거.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지걸 달라고 그러는데 너 엄마 아빠 꼭 갖다 줄 거지? 이러더니 진짜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주면서 나눠. 나누라는 거야. 나눠. 그러니까 반만 먹고 반 지달라는 거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루 종일 젤리 먹을 건심 건심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은 던져진 삶을 산다.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던져진 대로 그 환경에서 고난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도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오늘도 아침에 그 영어 설교하다 보니까 The Destination of Life, 인생의 종착이 어디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이다. 여러분 아무리 발부둥 치고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과연 죽음을 향해 가는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안을 바라는 심리, 그러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그리고 어떠한 고통도 죽음 앞에서 다 무엇이야?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고통도 없고 늘 평안만 차고 넘치고, 악한 자에게만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참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동등하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대표자예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고난,
이 고난당하는 순한 자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왜 이런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설교하면서 톤을 많이 높일 때는 누군가 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소리 아프게 하면 안 돼. 그는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할 수 있냐 있어. 형통하고 언제나 평안만이 있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산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욥기 1장 2절에 보면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어요. 11매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자녀들 해피 벌스데이 투유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잔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잔치가 있을 때마다 욥은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 형에 겨워서 또 이 술에 취해서 무엇이 중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짓지 않을까? 그는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인 욥이 고난을 당해요. 이 욥의 고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소위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이 고난은 욥 앞에서는 명함을 낼 수가 없어. 이 고난이 아니란 말이야.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서 욥을 참소해요.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경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태평스럽게 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욕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세요. 그를 믿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담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욥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병들어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실패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어떤 악한 조건에 처해진다고 해도 그는 결코 나를 배반하거나 내 사랑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내 길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마귀가 내 길을 해. 한번 걸으면 고난을 한번 줘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욥에게 고난을 주세요. 테스트를 하신다. 얼마나 욥이 진실되게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 욥을 믿었어요. 그의 믿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욥은 내가 어떤 상황을 주더라도 나를 배신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결국 이 고난은 믿음의 문제, 바로 소망의 문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 너희가 압니다.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절망하느냐, 그 시련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있게 하시고,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적 믿음.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이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이 믿음.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쉽게 떠날 수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왜? 스마트폰 있잖아.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외롭지 않아요. 적어도 족장시대에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죽음.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러나 이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 어떤 곳이에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100세의 이 귀한 아들을 얻어서 생명보다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뭘 또 바치라고 하십니까? 못 바칩니다. 한마디 하나님에게 대꾸하잖아요. 절대적 순종. 그대로 아들을 바치시되 그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의 세계는 기적의 세계.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믿음의 세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 절대적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먼저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는 동방의 부자였어요.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개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몽땅 다 빼앗기고 말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 뭐 좀 손해봐도 막 속에서 레지스탕스가 불타. 이 상황에서 욥은 욥기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1차 테스트가 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10명 중에 1명만 죽어도 그냥 가슴이 찢어질 텐데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 이 소리야.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 기와 조각으로 그냥 하루 종일 긁어대요. 얼마나 참기 어렵겠어요. 그리고 가장 내가 의지했던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를 하고 떠나가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주를 하고 떠나가.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고 있어. 혹시 하나님 앞에 네가 지은 죄가 없는지 잘 찾아봐라. 빨리 회개해라.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있어. 욥은 교만하다. 너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교만하다. 계속 고통을 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저절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6.25 전쟁 때에 종군 기자로 임무를 수행했던 마가렛 히기우스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분은 나중에 미국의 최고 언론 문화상인 퓰리처 상을 받은 사람. 그는 미 해병대의 종군 기자로 와서 많은 고난을 겪고 해병 5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만 이 공산당들에게 포로가 돼서 참호 속에 갇혀서 다 죽게 됩니다. 도저히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병사들은 그 시체가 쌓여있는 속에서 벌벌 떨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로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마가렛 기자는 한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요구를 하겠나, 그걸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어니까 잘 들어. 미군이니까 영어야. Just give me
투마로 오직 내일을 주십시오. 확실히 내일이 보장만 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을 달라는 소망만 있다면 지금 처한 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소망이에요. 이 욥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는 비록 이렇게 죽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내가 고난당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욥의 소망이었어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믿는 사람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어떤 집 지하에 한 그리스도인의 글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녹이시고 좌절감을 해소하시고 외로운 가슴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을 파도가 씻어버리다 내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당신의 절망을 끌어내시어 아름다운 세계를 가게 해주시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산을 넘게 해주십니다. 당신이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소년을 위대한 어른으로 죄수를 선량한 시민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교회의 장로로 변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분명히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역설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처한 이 고난과 상관없이 구속사 대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요. 내일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셔. 내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 소망의 뿌리가 있다 있어요. 욥은 고백해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나 반드시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날의 모든 거짓과 악과 더러움들이 다 사라져.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는 찬란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 그는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을 향한 굳건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의 것들, 재물과 자식과 명예와 이 모든 것 깨끗이 다 부정해버려. 다 잊어버려. 이제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육체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죽음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무슨 명예가, 무슨 재산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소리. 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 이 소리. 오늘 우리는 언제가 이 땅의 장막을 다 벗고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 하나님이 손수지었은 영원한 장막에 거할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한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었던 이 한경직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심하게 폐결핵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길어야 3년이다. 3년은 넘길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와서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겠어? 무슨 세상의 염려 고난이 그렇게 대수겠어? 내가 내일 주님 앞에 선다. 욥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제 내가 육체 밖에서 구속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깨끗이 부정해버렸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에게 돌 던지는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천사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일평생 나를 반겨주실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하게 산지 몰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로는 내 앞에 의의 멸류관이 있다.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고 산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이 종말론적 소망, 이걸 잊으면 안 돼.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살아야 돼. 마지막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동굴과 터널은 다 똑같아. 어두컴컴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근데 이 터널은 분명한 것은 둘 다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터널은 출구가 있다는 줄. 동굴은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고난을 고난의 터널이다. 고난의 터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조금만 견디면 끝이 있다. 터널과 동굴은 다 어두워.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조금만 가면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동굴은 그 빛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터널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큰 소망의 빛이 된다. 낮에도 많은 별이 있습니다만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비로소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 깊은 어두움의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밝게,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는 비로소 그의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이 놀라운 고백.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가장 하시나오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고난 우연이 아니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더라 이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와 나를 향한 사랑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고난의 문제는 결코 고난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소망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단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절망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세계로, 더 높은 소망으로 인도하시고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 라벤서 부르크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살아남아서 일생을 복음 사역자로 헌신했던 호리텐붐 여사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라벤서 부르크의 악몽이 있은 이후 풀려나서 33년 동안 그는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몇몇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캘리포니아에 아주 사랑스러운 집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해서 머무르면서 너무 감동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봐. 그때 이 코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라벤서 브루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역시 선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느끼며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쓰러져 가면서도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를 더 온전한 자로, 더 복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이걸 깨닫고 늘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